시고 지금부터 불기 1567년 음력 2월 초하루 조왕당 특별 기도 법회를 하도록 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별거 없습니까? 일주일 안 보면 보름 만에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스님이 동국대학 부타발라 스님 박사학위 수여식에 갔다 왔어요. 여러 명들이 전화가 왔어요. 와, BTN, BBS 불교 방송에서 부타발라 스님 박사학위 받는 이웃을 잘 봤다고. 3,000명이 넘어 졸업을 한 중에 유일하게 스님으로서 박사학위를 받은 유일한 분입니다. 자, 함께 우리 박수 한번 줍니다. 자, 한국 불교가 잘 되려면 세계 불교가 잘 돼야 되겠죠. 세계 불교가 잘 되려면 인도 불교가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 중에는 많은 분들이 스님과 함께 인도를 갔다 왔죠. 부처님이 도를 깨우치신 부다가야, 거기에 가면 온 세계 나라의 법당들이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태국도 있고 미얀마도 있고 일본도 있고 캄보디아도 있고 라오스도 있고 그런 수많은, 베트남도 있고 수많은 나라, 한 5, 60개 나라의 절들이 부처님이 도를 깨우치신 그 부다가야 대탑을 중심으로 쭉 있어요. 지금까지는 중국절, 베트남절, 일본절이 제일 컸는데 이제 한국에서 부다발라 스님이 약 70억의 공사비를 들여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찰 중에 가장 큰 절,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분황사 법당을 창건했죠. 박수나 한번 쳐라. 가보면 압니다. 모든 세계 법당에 대통령 수상이 안 온 절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일본 수상도 다 왔다 갔고, 베트남 할 거 없이 다 인도 수상도 왔다 갔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국무총리만 안 왔다 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한국을 대표하는 절을 짓고, 이제 오는 내일 모레 27일 날은 이제 보건소를 개원하죠. 그러면은 이제 내년부터는 거기서 간호대학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인도 최초로 한국 불교의 병원을 짓게 됩니다. 지금 보건소를 지어놨어요. 그래서 올 가을에 스님이 한 20명 정도 해가지고 한 번 더 나들기 전에 한 번 더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스님의 동생인 그 부타발라 스님, 이번에 이제 박사학위식에 스님이 다녀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불기 1567년 음력 2월 초하루죠. 오늘은 1년 12번의 초하루 중에 정월 초하루 다음으로 중요한 초하루입니다. 안 중요한 게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초하루가 중요한 이유는, 아침이 중요한 이유는 하루를 시작하죠. 시작할 때 계획을 잘 짜고, 시작할 때 올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할지, 이런 걸
아침에 다 결정해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침에 자고 나면 그냥 씩 나오나 제일 먼저 창문을 열어서 공기부터 바꾸나? 공기 바꾸죠. 왜? 하루 종일 누자면서 그 온갖 그 탄산가스 내품고 했던 공기를 받아요. 그래서 조하루는 정신을 쓰면서 한 달 동안 살아왔던 내가 생각으로서 말로서 행동으로서 지었던 모든 업을 싹 아침에 창문을 열면서 새로운 공기를 받아들이듯이 새 마음 새 뜻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한 달의 시작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조하루 중에도 정월 조하루는 1년을 처음 시작해서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2월 조하루는 조항 기도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날이다. 1년에 한 번, 우리는 조항단에서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365일 중에 딱 한 번 조항 대신을 이쪽 신장단에 모시죠. 신장님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조항님. 그래서 유일하게 김해는 공양간에 거기서 앉아서 뭐 100명이든 200명이든 기도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 기도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신장님을 이쪽으로 모셔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 이열 초하루가 중요하느냐? 우리가 오늘은 1년에 한 번 올리는 조항님의 생일날입니다. 제일입니다. 스님도 지금까지 조항 기도를 그렇게 정신 써서 여러분과 함께 한 적이 없어요. 2년 전부터 했죠. 올해가 3년 됩니다. 그 전에는 매달 금음날마다 올립니다. 오늘 같은 날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중공양을 올려야 되는 날이다. 그래서 조계사 같은 데는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또 우리는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잖아. 그래서 모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냐? 세 가지. 탐욕이죠. 탐욕을 부리는 거죠. 두 번째가 성을 내는 거예요. 성이 나면 그만 모든 분위기가 안 좋아지잖아. 그렇죠? 여기서 내가 막 고려고려 꽝치고 성내봐라. 싸늘해져 이상해져 삐잖아요. 안 돼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가 뭐냐? 어리석은 짓이죠. 어리석으면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놈이 가장 무서운 놈이야. 잘못했는데도 내가 뭐 잘못했네. 사람을 죽여놓고 또 인터뷰하는 거 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어리석은 죄가 제일 큰 죄다. 그래서 모르고 짓는 죄가 알고 짓는 죄보다 더 크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면 그냥 몰랐어요. 그렇죠. 모르는 게 자랑 아닙니다. 그것도 죄업이다. 탐진치 어리석을 짓자. 내가 자욱자욱 나는 지내고 나면 근데 왜 그리 어리석게 살았을까? 나도 이 조항 기도를 만약에 30년 전에 알았더라고. 30번 한 거 아닙니까? 그죠? 3번 한 거하고 30번 한 거하고 같나 다르나? 달라요. 초 3자리 캔 거하고 300자리 캔 거는 벌써 들어오면은 촛불 기운이 훅훅 나나 안 나나? 10자리 20자리 캐가는 이런 기운이 안 나와요. 근데 뭐 120개 150개 캐고 딱 옆에 보면 벌써 촛불 기운 때문에 스팀 안 캐도 돼요.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런 걸 30년 전에만 알았더라고. 지금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살고 훨씬 더 복을 많이 닦으면서 살고 훨씬 더 덕을 쌓으면서 살았을 건데 이것도 우리 참 정말로 3년 전에 서가가 보살님이 와가 스님 내가 인터넷 어느 유튜브를 봤는데 어느 스님이 유튜브에 이열 초하루 기도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만큼 저만큼 하더라. 그래서 스님이 보고 지금까지는
우리 식구들끼리 수정하고 내하고 화량경을 읽었는데 그날 신도들한테 이열초하루는 신도들도 이리 좋은 기도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구나. 내가 진정 내가 한 20, 30년 전에 알았으면 이 기도를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복이 많고 덕이 쌓였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서강화 보살님이 스님을 깨우쳐 준 거예요. 우리 서강화 보살님께 박수 한번 줍니다. 우리가 80노인도 3살 아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항상 길을 열어놓고 그 사람이 해주는 이야기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내가 더 복을 짓는데 내가 더 덕을 쌓는데 우리 집안을 더 번창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길을 열고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열초하루 날 가족 수대로 촛불을 켜고 조항단에 불공을 올리면 1년 신수가 대통하고 만사가 형통하다는 어느 스님의 유튜브를 보고 인터넷을 스님도 검색해 봤어요. 올해는 특히 또 이 초업자가 와가 스님 올해부터는 이열이나 윤달에 가족들 자기 띠별로 초를 캐면 더 좋답니다. 해가지고 이 띠별로 토끼띠는 토끼가 새겨져 있고 범띠는 범이 새겨져 있는 초를 가왔어요. 그래서 그래 맞네. 아니면 띠별로 하자. 통도사역 가니까 띠별로 소원지를 적었는데 수만 장이 탑을 일하죠. 그날 가서 안 봤나? 스님 따라 방청도 안 갔어. 그래서 우리가 스님도 검색을 해봤더니 2조 500년 고려나 신라 시대는 불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고 2조 500년은 절에를 못 가도록 양반들이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절에를 가서 기도를 못하니까 민가에서 영동 할매 바람 올린다 해가지고 북두막신이죠. 북두막신. 스님 어릴 때요. 정을 이열 초하루에서 이열보름 사이에 모든 우리 동네 250채의 집이 있는데 한 1000명이 사는데 거기 집마다 어머니들이 딱 나를 청해가 초하루나 초이틀이나 초사일이나 초일이나 나를 청해가 시내 가서 오색나무를 사와가지고 천천히 올리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어려서는 안 봤나? 맞죠? 그리 했어요. 집집마다. 그 말이 정신을 쓰고 살아. 정신 써서 오늘날 우리가 이마침 사는 거야. 그래서 부뚜막신이 조항신입니다. 부뚜막신에게 과일을 올리고 백설기를 올리고 오색나무를 올리고 모든 가족의 1년 동안 건강과 안녕을 빌었죠. 그럼 영동 할매는 어떤 분이냐? 옥황상제의 특사다 이 말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못 오면 대통령 대신에 누구로 보내네? 한국 특사를 보내죠. 그럼 그 특사가 와가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이 이만코 저만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전달하죠. 마찬가지로 옥황상제는 바로 불교에서는 제석천왕이죠. 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그랬죠. 그렇게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전체 CCTV에 찍혀요. 찍혀서 어디로 보고가 된다? 사천왕천으로 보고가 돼요. 자, 불교학교 때 배운 지 3, 40년이 돼서 100% 까맣게 잡초만 무성함 했지. 그때 배운 그런 마음의 땅은 다 잡초로 뒤덮였어. 왜? 1년만 농사 안 지도 그 땅은 잡초로 베끼죠. 배운 거 다 잊어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삼계도사 사생자부 할 때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 그걸 욕계라 그래. 욕계는 6개의 하늘나라가 있어. 우리보다 높아.
사천왕천, 그 다음에 도릴천, 양화천, 도설천, 한왕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6개의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 중에 제석천까지가 우리나라의 모든 것. 자,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어디에서 다? 나라에서 감시감독하죠. 뭐라고? 세금 내는지 안 내는지, 코로나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전체 감시감독 하나하나. 그래서 딱 나라에서 딱 지금은 벌써 뭐 건강스님은 뭐 은행에 뭐 부채는 얼마고 예금은 얼마고 뭐 세금은 얼마 내고 쫙 다 나오나 안 나오나, 나이는 몇 살이고 재산은 얼마고 다 나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게 사천왕천에 보고가 돼요. 이 인간은 그날 이런 못된 마음을 먹고, 그날 이런 못된 말을 했고, 그날 이런 못된 행동을 해서 다 올려요. 열초하루날 가보니까 막 대한민국에서 제일 막 신도는 며칠 되도 안 하는데 막 제일 조항기도 잘 올리는 절 어디? 광명선은 딱 보고 올라가는 거야. 내가 너무 박수 치니까 좋은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가. 박수 치면 엔돌핀이 나와요. 행복해져요.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10대 애기들 노는 거 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깔깔깔깔깔깔해요. 할머니 가지고 아무 좋은 게 없어. 표정이 없어. 표정 좀 지봐라. 표정 좀. 자, 그래서 사천왕천에서는 다시 어디에 보고한다? 도리천에. 도리천의 최고 대빵은 누구다? 제석천왕이야. 제석천왕이 최종적으로 어디다가 팩스를 보내준다? 영락국에다. 최종적으로는 우리 모든, 니는 몇 살 묵고, 니는 몇 살 때 암이 걸리고, 니는 몇 살 때 관절염이 걸리고, 전체 이런 기록이 어디에 남아 있다? 맹부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맹부에서 이렇게 우리가 소속되어 있어. 어디가 소속되어 있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옛날에 대도인들이 가서 정보를 빼내가 온 거예요. 네가 저승에 가면은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떼야 될까 아이가? 서로 떼죠. 그러니까 세금은 어디 가서 떼고, 요즘 동사무소 가면 막 세금도 떼고 다 떼듯이 우리는 제2전에 초강대학에 가면은 모든 우리 정보가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너는 몇 살 때 아프고, 너는 몇 살 때 죽고, 너는 몇 살 때 재산이 얼마고, 몇 살 때는 쫄딱 망하고, 몇 살 때는 일어나고, 이 정보가 여기 다 들어있어. 이 정보를 3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거예요. 3년 동안 네가 했던 생각, 네가 했던 말, 네가 했던 행동을 전체 기록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어디냐? 윤달에. 그래서 윤달에 우리가 공덕을 쌓으면 잘못된 거는 업장소멸이라는, 잘못된 거는 다 빼내서 없애고 좋은 정보는 자꾸 보태주고 이런 공덕을 쌓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동 할매는 보름 동안 머물면서 이 집에 이 가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딱 기록해놨다가 가지고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토막 신에게 어떻게 대접을 잘해야 될까 아이가. 그렇죠. 그래서 대접을 잘 해가지고 1년 동안 기중하복을 복과 운을 좌우하고 또 죄와 벌을 심사하는 중요한 달이다 이 말입니다. 2월달은.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걸 알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가정에서 모든 국민이 한 달 동안 보름 동안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안택을 하고 조항 대신에게 팔양경을 읽고 정신을 썼다 이 말입니다. 이 부토막 신은 불교에서는 일백사의 하음 신장이죠. 우리나라에는 장관이 몇 명 있고 국회의원이 몇 명 있고 뭐 이 나라를 다 움직이고 나라 살림을 사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듯이 이 신장님이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 기륭하복을 주는 어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부엌만큼 중요한 데가 있나 없나? 수염이 석자라도 어째야 산다? 우야 산다. 물라면 어디에서 요리해놔?
주방, 옛날 말로 하자면 부엌이잖아요. 부엌에서 요리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먹어야 살고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집에서는 터주대감과 성주 대신이 이 집의 문을 좌우하는 양대 대신이야. 집안에 하는 일마다 안 풀린다. 그러니까 터주대감이 딱 뺏기가 있다. 돌아앉았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뭐 탈이 나고 아프고 많이 힘들고 병원 갔다 가 뭐다 조항 대신이 역할을 못하거나 뺏기가만 네 조달을 해라 하고 나갑니다. 방치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신장님을 참 정말로 스님이 참 정말 좀 진작 알아서 좀 해서 나도 지금보다 더 팔자가 좋아졌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용왕제 산심제는 수백 번을 지내서 스님이 그렇죠. 올해도 윤달에 가면은 지리산가 산심제 지낼 거라 가못 지냅니다. 그 산에서 제일 높은 대빵 만나봐야 될 거 아이가. 자,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매년 2월 초하루에는 지냈고 앞으로도 스님이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지내지 싶어요. 자, 일반적으로 신도들에게 거의 잊혀져 있잖아.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음식으로 성공할 사람들은 반드시 오모조항님에게 가서 향을 하나 올리고 절을 하고 내가 하는 음식이 이 세상에로 최고 맛있는 음식이 되고 우리 집에서 음식 먹고 가면 다 행복해하고 다 재수 있는 그런 집이 되게 해주세요. 말이 뭐이 된다? 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조항제는 제일 중요한 게 가족 수대로 촛불을 켜고 정신을 쓰는 거다. 자, 그래서 스님이 그랬어요. 언젠가 내가 1000개를 켜는 날이 오기다. 자,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정을 딸 붙어서 계속 이야기를 해가 촛불 1000개 켜기. 촛불 1000개 켜고 내가 불공해 본 적이 없어요. 없죠? 언젠가 한 번은 내가 열초하루에 촛불 1000개 켜고 만약에 800개밖에 안 된다. 그럼 200개는 누가 켜면 된다? 그렇지. 내가 이름으로 쫙 켜놓으면 되잖아요. 저 그래서 그런 죄를 올릴 거다. 자, 그것도 박수 칠 일 아이가. 그러면 조항 대신은 무슨 권한을 있느냐? 권한이 있어야 될까 이거 그죠? 권한이 있어야 돼. 집에서도 아무 말발도 없고 권한도 없으면 그 뒷방 노인이라. 그래 안 그래? 어른은 권한이 있어요. 어른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와서 고개 숙이고 앉아만 있어도 어쩌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그게 어른이라. 아무 걸발도 없고 저래 가라 니나 가라고 뭐 하라 니나 해라고 이래버리면 뒷방 노인인 거라. 그래서 항상 어른이 돼야 돼요. 어른은 복이 있어야 되고 어른은 덕이 높아야 되고 어른은 집안을 이끌 지혜를 갖춰야 돼요. 그래야 그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항님은 얼마나 중요하느냐. 104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알 수는 없지만은 약창계에 배우면은 족행신도 나오고 도량신도 나오고 수많은 신이 나오잖아. 104분이. 그 중에 조항신이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 자, 어느 정도 중요하느냐. 왜 우리가 개수장엄 조항신 조항계 잘 안 읽잖아. 그렇죠? 안테간테 읽어요. 자, 개수 어디서 들어봤죠? 아유, 우리가 천수천왕 간자재보살 강대원 망무의 대비심 대다라니 개청 개수가는 대비주 딱 나오잖아요. 개수장은 조항신. 개수라는 것은 내가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누구한테? 조항 대신에게. 뭐 때문에? 시방조요 대강명. 시방세계에 강명을 준다.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밥 먹고 나면 정신 차려지잖아. 정신이 안 차려지는 것은 무명 어두움이고 정신이 차려지는 건 밝은 거잖아. 앞길이 밝게 열리고 밥 먹고 나면 씩씩하게 학교 가고 밥 먹고 나면 씩씩하게 직장 가고 밥 먹고 나면 씩씩하게 기도하러 가고 이게 다 뭐 덕분이다. 조항님 덕분에 밥을 잘 먹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걸 시방소요 대강명 위강자재 조항신. 조항님은 우리 앞길을 밝히는 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다.
토지용신 개환이다. 자, 토지용신이 토지. 자, 우리가 조항 대신에게 공양을 올리면 토지신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내 아들 잘 되라고 막 도와주면 그 사람이 좋나 안 좋나? 좋지요. 마찬가지로 이 조항 대신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지를 지키는 신이 아이고 자 복 받겠네. 조항님을 저리 존경하구나. 그러면 어찌 되겠네? 토지가 많으면 어찌 살겠네? 떵떵거리고 산다 아이가. 땅이 많으면 그래 안 그래? 떵떵거리고 사는 힘을 준다 이 말입니다. 토지용신 개관이 천상사간 조항신. 천상에서 전치 인간이 어찌 사는 거 복을 줘야 될 건지 벌을 줘야 될 건지 내리다 보는 공무원들이 저 조항을 섬기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안 주겠네 이런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학가인중 총알령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 중에 이 사람을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조항님을 섬기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많은 사람 앞에 칭찬을 해준다. 자, 스님이 서울에 부다팔라 스님 박사학위 받는데 올라갔어요. 박사학위를 주는 제일 대빵을 이제 그 교수가 법산 스님, 법산. 여러분 그 많은 스님 앞에서 들으세요. 오늘 우리 부타팔라 스님이 오늘날 이리 박사학위를 받고 오늘날 이리 큰 거는 제일 큰 행님 금강 스님 덕분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 그럼 내가 돋보이나 안 돋보이나 몰랐던 사람들이 큰 행님입니까? 그렇습니까? 부다팔라 스님 절에서는 뭐 버스 한대고 엄청 앉아서 많이 그러니까.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분이 조항님께 공양 올린 사람이었으면 다 사람들 그렇습니까? 존경을 받는 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외길창 조항신이라. 자, 조항 대신은 안으로는 건강을 주고 밖으로는 복을 주는. 우리가 다 뭐라 그러네. 잘 사는 사람 보고 옛날에 뭐 깨나 뜬다 그랬네. 밥술 깨나 뜬다 그랬잖아. 다 잊어버렸어. 우리가 좀 잘 먹고 사는 사람 보고 저 사람 밥술 깨나 뜨는 사람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 천석군 만석군이 뭐이 많은 사람이고 밥술 많이 떠먹고 사는 사람이잖아. 자, 그래서 내외길창 조항신이다. 조항신은 안으로는 건강을 지켜주고 가족에 밖으로는 이 가족들이 나가서 번창하도록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는 신이다 이 말입니다. 금은 옥백만당진이라. 자, 금은 옥백만당진입니다. 건강, 응가, 배고기 가득 차있다. 야, 어제 어느 분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저거를 지리산 고래수를 한 보따리 사가 올라왔어. 아이스 190% 올라왔습니다. 같이 듣고 온 사람이 삼성. 우리나라에서 국보 보물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어른이 누구다? 삼성이죠. 삼성 디움박물관에 가면은 국보 보물만 수백 점이 있어. 자, 만약에 우리 절에 국보가 한 점 있고 보물이 한 점 있으면 어마어마한 우리 절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근데 돈만 있으면 디움박물관이나 간송미술관에서 간송미술관 가본 사람? 안 가봤어. 디움박물관 가본 사람? 내가 가을이라도 한번 듣고 갈게요. 저는 1박 2일 서울도 괜찮죠? 좋아요. 근데 가서 그런 국보 보물을 봐야 돼. 우리가 문화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선진국은 문화 수준이 높아야 돼. 자, 그래서 같이 온 분이 보물 문화제를 가봤어요. 어제 그제 일요일 날마다 하는 그 문화제 하는 그 프로가 이름 뭐예요? 진품명품에 나온 역사 이래에 청작 25억짜리 하나 나왔죠. 네. 근데 보통 우리가 보물급은 5억 있어야 돼.
있으면 공식적으로 경매에 나온 걸 사면 돼요. 그 다음에 국보는 10억에서 20억 있으면 이만한 불상 경매에 나와요. 보통 20억 해요. 그럼 스님이 20억만 있으면 제 1번이 빚 갚겠다. 2번이 국보 한 점 사겠다. 뭐 이건데? 그렇죠. 국보가 있으면요. 문화재 관리과에서 날마다 전화 옵니다. 스님 잘 계십니까? 국보 별거 없습니까? 뭐 법당 하나 지드릴까요? 그마침 우리가 경제만 돌아가면 내가 그리 살겠나? 국보도 있고 보물도 있고 다 갖췄겠지.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내가 30년 전에만 알았으면 지금 국보 보물 막 우리 전에 땅땅거리고 그래도 우리 절이 문화재 사찰이다 아니다. 몇 점? 2점. 지방문화재, 도문화재는 가렸어요. 스님이 2점을. 자, 그래서 금은목박, 상봉 길갱 조항신이라. 상봉, 누구를 만난다는 거죠. 상봉. 길경,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을 자꾸 만나게 돼. 그 다음에 악기사신 대상거라. 악기, 악한 귀신이나 사신, 삿된 인간한테 꼬이모구만 사기에 들어온치고 이러잖아요. 삿된 사람은 멀리하게 되고 악한 놈은 멀리한다. 모진 놈 옆에 있다 뭐 맞는다? 벼랑 맞는다. 지망주성 조항신이다. 항상 바라는 걸 이루게 해준다. 억선만복 개구족이라. 억선, 억까지 착한 일과 만가지 복이 다 내한테로 들어온다. 복을 주는 신이 지내가다 보니까 이 사람 복 좀 줘야 되겠네. 이놈은 벌 좀 줘야 되겠네. 아니 이놈 벌 좀 더 이렇게 뭐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신들이 데이다가 연불로 하고 있다. 기도를 하고 있다. 그것도 특히 조항 기도를 한다. 복 좀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장안주 조항신이다. 이장, 장애. 우리가 살다 보면 장애가 너무 많아. 그렇죠. 장애가. 그래서 우리도 잘 건물 짓고 있는데 막 땅 파고 있는데 한 가지 더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장애가 일나가지고 또 뭐 심사받고 있어요. 예로 들면 그렇게 이장안주 조항신. 자, 근데 우리가 뭐다? 자, 화장실에 가면서 붙여놨죠. 세상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마라. 장애가 없으면 사람이 너무 교만해지고 너무 잘난 척해서 뭐 잘난 척하는 사람 좋나 안 좋나? 안 좋아. 그래서 장애가 있어야 아이고 내가 아직 덕이 부족하구나. 아직 내가 복이 부족하구나. 하심을 하고 자기를 겸손해 한다 이 말이죠. 부부 가임 증복수라. 자, 부부가 더할 적자 수명이 본래는 70살이었는데 조항신을 재작년에도 조항신 한다고 조 올리고 공양 올리고 작년에도 올리고 올해도 올린다. 그럼 올 6달에 가만히 놔놓겠나? 70을 한 100살로 바꿔줘야 되나? 바꿔줘야 되겠죠. 3년에 가는 100살은 안 바꿔지고 한 10살 바꿔준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된다. 재앙영멸 조항신이다. 재앙을 없애준다. 재앙이 닥치겠어 이 집에. 그럼 재앙을 미리 막아준다. 백병 소재 백일상이다. 100가지 병을 다 소멸하게 해준다. 60 넘으면요 오래 살아서 다리도 아프고요. 60, 70 되면요 눈도 안 좋아. 뭐 써야 되나? 안경 써야 돼. 70 넘으면 귀도 안 좋아. 보청기도 꼽아야 돼. 뭐 또 코도 충농증이 와. 계속 약 먹어야 돼. 입도 천식이 오고 와요 다. 거기다 뭐 팔도 아파, 다리도 아파, 관절도 아파, 어디도 아파, 위장도 달라, 간도 안 좋아, 간 수치도 높아, 심장도 안 좋아. 이 하나만 달라고 막 그거 고치놓으면 또 다른 거 달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가 100가지 병을 싹 이렇게 소멸해 준다. 정시수호 조항신이다. 항상 수호 지켜준다. 어디로 가든지 조항신이 이 사람은 귀한 분이야. 우리가 나라에도 귀한 사람은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따라다니죠 계속. 자, 그래서 백골성출 양잠배라. 하는 일마다 재수가 있고
하는 일마다 만사가 행동한다 이 말입니다. 자, 고사택 조항시입니다. 항상 그 사택을 지켜줘. 집도 지켜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죠. 자, 집을 지켜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 구석집이었는데 옆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8차선, 6차선이 서서 전에 500에도 팔기 어려웠던 땅이 갑자기 2천, 3천 되는 땅 있나 없나 국자야. 천지다 천지. 자, 그래서 또 어떤 집은 그만 재수 없어가 앞에 아파트가 올라가 깝깝해가지고 막 1,000만 원 하던 땅이 500도 안 팔리는 땅도 있다. 그래서 이 조항기도를 잘하면 정시수호다, 백곡성출이다, 고사택이다, 일체재신이 개환이다. 모든 심장, 우리가 좋은 일 하면 다 박수치나 안 치나. 그렇죠. 와 잘한다 이리. 와 조항님께 기도 올리구나. 강맹선은 너무 잘하네. 그러면 강맹선은 주일스님도 동격적 이끌어야 되겠나 이끌어야 되겠나. 조항님 좀 잘 보살펴 주이소. 예. 자, 그래서 일체 신들이 다 좋아하는데 착하네 이란다 이 말입니다. 항적주중 상출납이라. 항상 나가는 돈도 향기롭게 나가. 기분 나쁘게 나가는 돈이 있죠. 정말로 내 보내는데 억울하고 아깝고 기분 나빠. 내 보내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 아들 딸이 결혼하는데 무량심 손녀가 결혼했는데 아주 저가 가분할 정도로 부잣집 며느리가 됐대. 또 손자가 또 저거 됐는데 아주 우리나라 5대 재벌 그룹에 아주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량심은 어떻게 했다? 지기도 많이 했나? 자식 손자기도 많이 했나? 그렇지. 지기도를 안 해놔놓으니까 지는 아파가지고 업을 못 닦았었다. 근데 손자 아들은 잘 됐다 안 됐다? 잘 됐어. 자, 그래서 우리가 스님은 항상 20, 30, 40대 담배 피우는 인간 보고 네 20년 후에 봐라. 땅을 치고 후회할 거다. 담배 올 피운다고 내일 안 아파. 올 피운다고 1년 후에 안 아파. 내일 피운다고 10년 후에 안 아파. 30년 딱 돼봐라. 담배 피운 나쁜 기운이 병으로 나오나 안 나오나. 술 올 묻다고 내일 안 죽어. 1년 묻다고 안 죽어. 20년 30년 묻어봐라. 80살 50배 못 살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 닦는다고 내일 발복 안 해. 내가 아무리 닦아도 아들이 발복 안 할 수도 있어. 그 손자 대회는 다르나 같나? 달라요. 우리 서강아 수많은 사람을 내가 보고 있어. 스님은 산청이니. 자, 그래서 우리가 한경 호지불법 체역마가 호지불법 항상 부처님 법을 지켜주고, 여러분이 와서 기도하는 게 부처님 법을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사람을 가만히 놔놓나 부처님이나 신장님이 그 사람을 도로 지켜주나? 지켜준다. 자, 인간이원 내성치라. 모든 인간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준다. 재병 소재 강복다다. 병을 없애주고 재앙을 막아준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정말로 이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기도다. 자, 우리가 조선시대 후기에 정원용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의정이 있습니다. 영의정 품은 제일 유명한 영의정이 누가 우리가? 그렇지. 항정승이죠. 그런 그마침은 유명 안 해도 아주 유명한 정승입니다. 왜 유명하느냐? 정조, 태정태세, 문나세, 여성연중, 인명성, 강인노연, 숙객령, 정조, 순조, 현조, 그 다음에 철조, 고조, 5대 임금을 다 보필한 영의정이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5 임금을 승리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정인용이라는 분이 몇 살까지 사는? 90까지. 옛날에 90은 요즘은 120살 산 것보다 더 오래 산 거예요. 90 살 수가 없어요. 왜? 50대에서 60대면 이플라트 다 하잖아요. 60에서 70까지 뒤에 이빨 쓰는 사람 100에 한 명이 더 드물어요. 그 다 할배되는 거야, 60대고. 그런데 90을 살았어. 자, 아주 양반집에 태어났어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부모님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가족을 보기 위해서 글을 열심히 읽었어요. 장사도 하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글만 읽다 보니까 물려받은 재산 다 까먹겠죠. 까먹어버렸어요. 다제 도구까지 나중엔 처분하고 결혼식 때 배물까지 다 처분했어요. 나이 20에 이미 끼니를 이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졌어요. 하나는 글을 읽다가 글 읽는 것밖에 해본 게 없잖아. 이 사람은 나무를 해봤나 농사를 지봤나 양반이 가냈어. 하도 배가 고파서 부인한테 먹을 게 있는가 싶어서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집사람이 뭐를 묵다가 갑자기 다리 밑에 숨기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니까 심사가 뒤틀리거나 기분이 좋겠나? 뒤틀리겠죠. 참 배가 고파 죽었는데 지 혼자 묵다가 허벅지에 숨기는 거예요. 아이고 여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나나 먹어야지. 그 혼자 묵다가 강추모 좋나? 그래서 그러고 나오다 생각하니까 괘씸해 죽겠거든. 도로 들어가서 그래 니가 좀 앉아봐라. 응? 그래 나무라기 시작한. 여보 도대체 뭘 묵길래 무릎 뒤에 감추노? 당신 내한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자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물끄러미 쳐다보다 눈물을 글썽이다가 여보 요즘 내한테 뭐 물고 준 적이 있습니까? 자 유수정하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스님은 항상 휴지가 대기돼 있어야 돼. 야, 나도 모르게 언제 나올지 몰랐던 모양. 자 그래서 요즘 들어서 나도 나날이 굶고 살아요. 뭐 돈을 주셨나요? 쌀을 주셨나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뭘 먹느냐고 그리 야단을 칩니까? 내가 사실은 사방을 둘러봐도 먹을 게 없어서 어찌나 배가 고프든지 옛날에는 녹두가루를 가지고 비누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비누 그릇에 끌티가 뭐 좀 붙어 있어서 그걸 홀타 먹다 보니까 당신이 갑자기 들어서 너무 민망할 것 같아서 내가 갑자기 숨겼어요. 안아자 봐라. 그러면서 내놔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배고픈 생각은 다 달라피고 너무도 미안하고 남자로서 부끄럽고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거야.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비누를 빨아먹까. 남의 귀한 집안 딸 접어다가 이리 고생을 시고 이렇게 애를 미우구나. 그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땅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장사도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래 내다 죽을 게 낸다고. 아하, 내가 할 수 있는 건 도둑질 배였구나. 저거에 가서 곡식을 훔치라도 와야 되겠다. 근데 도둑질 해본 적이 있다 없다? 도둑질을 어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집 저 집 가보니까 다 담이 높아. 넘어갈 수 있나 없나? 없어. 그래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다 집에 올라고 딱 보니까 야, 담장도 없고 대문도 없는 집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들어가서 여기저기를 뒤로다 보니까 작은 방 앞에 뭐 자루가 하나 있는 거야. 보니까 이리 자루 밖으로 만져보니까 곡식 자는 거야. 이야 좋다. 이걸 내가 다 가야 되겠구나. 그 자루를 메고 집에 옵니다. 그래서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대문도 없고 담도 없는 집이라면 이 집도 가난한 집이잖아요. 이 사람도 역시 나하고 같은 사람일 건데 어디서 구해다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구해다 놨는데 이거는 아니다. 내가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그 도로 갖다 줬거든. 그러고 와서 생각하니까 나는 도둑질 할 자도 되나 못 되나? 못 돼요. 밤에 잠이 오나 안 오나? 안 와요. 이거 어째야 되네. 이 뒤지다
이래저리 뒤치다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허공에서 뭔 소리가 들려. 정원용아 그런 거라. 깜빡이 보니까 복 받아라 그런 거라. 꿈도 아닌데 너무 또렷하게 들리는 거라. 그런데 문을 열어볼게 아무도 없고 세상 천지 복 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기 계산으로는. 야, 날이 샜어요. 날이 샜는데 온 동네 사람이 마을 회관에 모였는 거예요. 저 젊은 선비 저리 나와주고 굶어 죽는다. 우리 마을에 선비라고는 자밖에 없는데 우리 저리 나오면 안 되는 거 아이가. 우리 다 아무리 어려봐도 쌀 한 대박, 보리밥 쌀 한 대박씩 해가 한 달에 한 번씩 굶어 안 죽거라 해주자. 밥상 쳐져 있어. 그 때문에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키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살면 하늘이 감동을 받아. 감동 받으면 가만히 놔놓는다. 팔자를 바꿔준다. 바꿔준다. 자, 그리고는 양식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굶어 죽는 걸 면합니다. 그 해에 20살에 가거급제합니다. 항상 바른 생각으로 살아서 청렴결백하게 사니까 임금이 뵙기도 항상 높은 자리를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사니까 청렴결백하게 사니까. 그래서 91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손자까지도 고종 때 다 높은 뱃을 하다 갔다. 그래서 순조 임금 때 가거급제를 해서 현종 임금 때 예조 판서를 지내고 요즘을 치고 장관이죠. 철종 때 영의정, 고종 때 영의정. 그래서 대통령 임금 밑에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 모든 가족들에게 항상 베풀면서 살아라. 없어도 베풀어라. 항상 어려운 일을 도와라. 검소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복을 지어라. 복을 지어서 복 받았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 백거나 못 쓰면 팔자가 뒤틀리 있다 이 말입니다. 자, 9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 주변에서 그것도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다가 갔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마음을 먹고 착한 마음을 먹고 악한 마음을 먹고 꼬름한 마음을 먹으면 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누가 안다? 부처님이 안다. 우리가 하는 이 조항불공은 왜 나는 그동안 한 번도 못 했을까? 스님이 수많은 생각을 했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모르는 게 자랑 아닙니다. 모르는 것도 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리석은 짓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자, 스님은 젊은 시절에 이 좋은 불교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좀 알려야 되겠다. 오늘 시았어요. 그래서 영주하면서 총무를 볼 때 1979년도에 불교학교를 개설했어요. 79년도면 지금 45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중고등학생의 대불련은 있어도 일반 신도들이 불교학교 다니지를 않았어요. 부산서 내가 최초로 신도들 불교학교를 최초로 한 사람입니다. 좀 알아주이소. 자, 그랬더니만 신도들이 막 50명, 100명 모이니까 큰 스님 법문하는 것보다 더 많이 모이니까 다른 상자가 질투를 해가지고 자, 법문 문학으로 하라고 그 법문을 보냈어요. 그럼 어찌 생각해야 되는데 법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너무 전에 은치 살아야 되겠나 내절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나 내절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내 절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10년이 돼도 김에 절은 만들었는데 10년이 돼도 그 절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신도에는 한 명도 안 찾아요. 요즘은 토일 되면 신도 아니라도 100명 이상 옵니다. 김에 절에 5만 사람이 찾아와요. 자, 그래서 나는 이 절도 지대로 되려면 스님이 복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복이 없구나. 전생에 복을 못 짓구나. 그래서 열심히 참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복이 된다는 건 다 했어요. 제일 먼저 정말 좌로 날 해맞이를 해야 되겠다.
지금 45년 동안 하나도 안 빠지고 해맞이 했어요. 자, 하나도 안 빠지고 해맞이 할 정도로 건강이 지켜졌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다른 일이 없으니까 45년 동안 1월 1일 날 해맞이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하나도 안 빠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막 그때 봉정암이 이제 부음이 일어났어요. 봉정암 갔다 오면 막 못 이루는 게 없는다. 그래가 28년을 하나도 안 빠지고 갔다 왔어요. 불국사에서 걸어서 석굴암을 100번을 갔다 왔어요. 100번을. 가빠이 보리암도 100번을 가까이 갔어요. 전국 108개 절에 대중공양을 2년을 올렸어요. 108개 절에. 한 군데 가려면 50만 원 있어야 됩니다. 100만 원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안 따라가요. 108군데 다 따라간 사람은 수정아하고 원주보살하고 두 사람을 빼고 아무도 없어요. 자, 갔다 왔어요. 3대 가늠도량, 5대 보궁, 지장도량 다 10번 이상씩 갔다 왔어요. 천일 가늠기도 15년을 했어요. 천일 지장기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는 343 천도제 2000번 가까이 했어요. 부산, 김해 앞에서. 전국 공업묘지 천도제를 30번 했어요. 30번. 자, 건강경 108건 사경회를 몇백 명을 모집해가 했죠. 전국 산신제, 용왕제, 방생제를 수백 번을 갔다 왔습니다. 해내탄을 건너서 한일 수륙제를 3번을 갔어요. 베트남 하롱베이에 가가 월남전에 죽은 사람 천도제를 3번을 지냈어요. 세존도를 스님은 자, 세존도 갔다 온 사람 다 내 때문에 갔다 왔겠지. 대한민국 1000만 명 중에 세존도 갔다 온 사람요 10만 명 같고요. 3번을 갔어요. 스님이. 중국 오대산, 아미산, 보타나카산, 구아산 5번씩 다 갔다 왔어요. 4군데 5번 갔으니까 거기도 중국에서도 제일 산꼭대기들 아니에요. 거기만 20번을 갔다 왔어요. 스님이. 자, 정말 인도 8대 성지를 5번 갔다 왔어요. 강맹진은 여의주수진은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30년 동안 줄기차게 했어요. 어느 순간 불같이 일나기 시작했어요. 스님이 지금 일난 거는 여기 딱 이사 오고 7년, 8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룬 거 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내는 계속 제대로 안 되나? 그런 말 안 해도 됩니다. 스님 많이 해봤습니까? 자, 그래서 하면은요, 반드시 한금아이는 일어낸다, 안 일어낸다? 일어냅니다. 지가 원을 세우고 한금만 침받아내요. 그래서 이번 윤달에도 모든 가족 다 올리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린 아들을 올리면 건강하게 어린 아들을 잘 닦아야 될까 이거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들 딸들 다 직장 다니잖아. 다 사업하잖아. 잘 돼야 될까 이거. 여러분 노후에 안 아파야 돼요. 64살부터는 죽을 때까지 어디가 고장나다 죽는다는 거야. 요즘은 스님이 전화 오면 겁난다니까. 열흘 전에 전화가 안 타고 왔어요. 스님, 성유 스님이 많이 아파서 갑자기 밤중에 병원에 실려갔어요. 조카니까 우리 성유 스님하고 동갑이다. 엄마 일찍 죽었잖아. 대장암으로 죽었잖아. 그래서 계속 니는 살찌면 안 된다. 대장 조심해라. 항상 일러서. 업이다. 우리 집안에 어머니의 업이다. 네가 닦아야 된다. 아직 내가 볼 때 철이 있나 없나? 철이 없어요. 연락을 아직 식탐이 좀 많아요. 어려서부터 식탐이 많아요. 제키무라 그래도 식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살찐 사람 뭐라 그러네? 나 별로 안 묻어 살찐다. 물만 묻어 살쪄. 물만 묻어 살쪄. 참말이가 예. 열흘 됐는데 가보니까 홀쭉해졌어요. 왜? 물만 묻으니까. 자, 그래서 갔는데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 어제 저녁을 많이 먹어서 복통이 일어나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대장을 출혈이 일나서 갔는데 출혈이 안 멈추면 죽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이니까 의사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다행으로 일요일날 아주 유명한 의사가 나와가지고 막아냈어요. 막아낸 대장이라는 대장. 자, 여러분이 부모의 암은 보험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간암, 어머니가 대장암으로 죽었다. 그럼 대장암 간암은 보험이 안 돼요. 업입니다. 업을 닦아야 되는 거야. 만날 너의 업을 더 닦아라. 만날 그 위장 대장 탈나잖아. 근데 우리는 뭐 엄청난 그건 줄 알았는데 다행히 잘 돼가지고 대장을 좀 잘라냈으니까 이제 밥도 좀 제끼 먹겠죠. 부정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많이 먹다가 뭐 죽음에 대피가 안 되잖아요. 자, 많이 깨닫겠죠.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 그렇게 됐어. 근데 또 며칠 전에 전화 한 통 왔어요. 스님 큰일 났어요. 왜? 우리 전에는 잘 안 오지만 눈 아프면 아니까 이름은 공개할 수가 없고. 아이고 스님 의식불명인데 지금 갑자기 건강하지 저녁도 안 먹고 부부가 차도 마시고 이야기하고 자고 일났는데 의식불명. 지금 여름치 의식불명. 자, 아까 정수영이 왔어요.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됐나? 90% 회복됐어요. 쓰러져가지고 회복되는 것은 정말로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네.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면 정상 회복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뇌출혈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언제 정말로 내가 요즘 한 달 동안 한 4~5명이 쓰러지고 사경을 헤매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언제 내 가족 정답도 안 아픈 것도 아니라니까요. 언제 무슨 사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로 무병무탈하게 살게 해주세요. 1번입니다. 1번. 너무도 험한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자,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돼요. 조항 기도하고 촛불 켜면은 다 건강할 거다 안 할 거다? 할 거다. 그게 건강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믿으면 그렇게 되는 효과를 뭐라 한다? 블라 효과. 자, 그래서 스님 말을 믿으면 스님이 이야기한 효과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느니 나이가 들어보니까 건강이 최고. 그래서 건강검진 자주 하시고 건강하게 살으셔야 됩니다. 스님도 아주 친한 삼성병원의 의사입니다. 의사라는 사람이 며칠 전에 그 동생을 만났는데 너희는 어떻네? 대장암 말기랍니다. 의사가 묻는 대장암 말기. 한 번도 종합진찰을 안 받았답니다. 종합진찰이 최고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한번 왔다 가고 나면 다음 세상에 내가 이런 몸이라도 받기 쉽지 않아요. 지금 몸으로 태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 왔을 때 조금 더 닦고 조금 더 공덕 쌓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살다가 정말 부처님 1번 하도가 건강하게 살다가 자는 잠을 가게 해주세요. 그 자체가 내 가족과 내 자식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자체가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업을 안 물려주는 겁니다. 알겠죠? 네. 정말로 여러분 정말 막판에 이상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판이 좋아야 됩니다. 죄도 못 받아먹고 가는 인간이 최고 불쌍하다. 내 이야기 안 하더라. 평생 절에 다니다가 죄도 지내지 마라. 그것마치 큰 업이 없다. 자식들에게 없던들이 물려주고 싶나 복던들이 물려주고 싶나. 그러니까 내 죄는 너가 아무리 가난해도 어렵더라도 그게 부담스러우면 여러분이 모아놔라. 내가 모아놨다. 이 돈은 절대 너가 쓰면 안 된다. 이거는 부처님전에 죄 올리는 데 써라. 이렇게 해서 왜 죄를 지내야만이 죄는 바로 깨끗이 닦아주는 거야. 우리가 몸도 닦잖아. 마음도 닦아야 돼. 혼도 닦아야 돼. 닦으면 너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교육을 시행해야 돼. 어떤 기회 있을 때. 자, 여러분 오늘 조항기도 잘 하시고 또 우리가 이번 목요일부터 또 윤달 공덕 잘 쌓아서 여러분은 정말로
절에 다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건강하게 산다. 부처님 이만큼 사는 것도 부처님 공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행복해져요. 알겠죠? 그래서 감사하게 오래오래 절 지켜주고 부처님 지켜주고 우리 절 지켜주고 스님 지켜주고 또 반대로 스님도 여러분 지켜주고 여러분 가정 잘 되라고 빌어줘서 여러분이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참 정말 살다 언젠가 90, 100살 됐을 때 우리 어머니는 부처 죽음 했어요. 정말 해탈했어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건강하게 삽니다. 자, 합장하시고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수고하셨어요. 그다음에 생각은 윤달에 해양까지 49일 동안 한 번만 더 캐면 아마